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6절. 목사님, 이선영 집사님 저기 나오는지. 집사님 나와요? 네. 자, 열왕기상 544페이지 구약 17장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제가 정말 엄청 힘들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때 아마 선교훈련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선교사 나가기 전에 선교훈련 받는 중에 엄청 돈도 진짜 없고 너무너무 힘든 시즌이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강사님 중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이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잘 사역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나, 그거를 모르겠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신가, 이거를 확인을 못 하겠는 때가 있잖아요. 살아계신 거 맞나? 나 이렇게 어려운 거 모르시나? 이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엘리사가 누렸던 까마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거는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본인이 잘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까마귀의 은혜를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국교회 이야기 2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헌금을 하고 난 후에 정말 남은 게 1원 한 푼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표를 써놓고 헌금을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원 한 푼 남은 게 없는 그 상황에서 개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참 대책이 없었던 거는 우리도 개척을 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도 교회 개척할 거니까 그 헌금을 하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교회 개척하는데 써도 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에 순종하게 하셨고 감동이 안 오면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감동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모님이랑 목사님은 매번 감동받아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맨날 돈을 드렸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감동이 있을 때만 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시고 그거에 순종해서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때 차까지 그때 저희가 뭐를 타고 있었냐면요. 되게 오래된 소나타 3를 타고 있었어요. 그쵸 목사님? 소나타 3 되게 오래된 3를 타고 있었는데 앞유리도 깨지고 한쪽 문이 안 열리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차. 그래서 그 차를 폐차를 시켰거든요. 폐차를 시키니까 70만 원 받더라고요. 그러면 70만 원짜리 차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인지 알겠죠. 폐차 가격이 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차까지 팔아가지고
70만 원을 받은 걸로 헌금을 했거든요. 돈을 합쳐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그래서 남은 게 이제 생활용품들밖에 없었어요. 에어컨이 있었나? 그때 에어컨 70만 원짜리 에어컨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산 게 80 주고 샀거든요. 80 주고 샀으니까 아마 몇 년 썼으니까 그거를 팔면 한 20만 원이나 15만 원 정도 받았을 그 15평짜리 에어컨.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 그냥 한 10년 된 냉장고, 뭐 이 정도, 그 정도의 살림살이가 있었고, 가진 게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개척을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표를 이제 썼죠. 근데 그때 사표를 목사님이 좀 더 버틸 수도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사표를 딱 쓰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이랑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붙잡고 막 가지 말라고, 그쵸? 막 붙잡고 이 목사 그만두면 안 된다고 막 엄청 붙잡았어요. 근데 저희가 결국에는 왜 나왔냐면요, 막 사모님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뭐 유학 가라, 뭐 유학 보내줄 테니까 유학 가라, 막 유학 갔다 와서 다시 막 부목사로 다시 와라,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뒤도 안 돌아봤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표를 쓰기까지 과정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밑에 4명의 부목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4명의 부목사한테 번갈아가면서, 그러니까 A 부목사한테는 D 부목사 욕을 계속하고요, B 부목사한테는 A 목사 욕을 하고요, C 부목사한테는 B 부목사 욕을 하고요, D한테는 C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한테는 얘 욕을 하고, 얘한테는 얘 욕을 하고, 얘한테는 얘 욕을 하고, 얘한테는 얘 욕을 하고, 얘한테는 얘 욕을 해서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야, 예슬이 잘라야 돼. 그리고 예슬이한테는 혜린이 잘라야 돼. 혜린이한테는 예은이 잘라야 돼. 예은이한테는 얘 잘라야 돼. 얘한테는 은혜 잘라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몇 달을. 그러니까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던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부목사님이 몇 개월을 이호석 목사를 잘라야 된다고 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 목사님한테는 그 목사님을 잘라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붙잡는데도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다 느껴지는 거,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 얘기를 듣는 거는 바보같이 멍청한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걸 켜놨더니 목이 조금 추워서 켰더니 목이 원래 저희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 막 말리는, 이호석 목사 왜 너 막 그걸 쓰냐, 사표를 쓰냐, 가지 마라, 막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잡아도 하나도 고맙지가 않고 반갑지가 않게 느껴지고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표를 그대로 이제 던지고, 자, 이제 그 상태에서 갈 교회도 없죠. 집도 없죠. 집은 더군다나 더 문제인 게 뭐냐면, 아무데도 이제,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다 헌금하고 차까지 팔아서 다 헌금했기 때문에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월세를 가려고 해도 500은 있어야 되잖아요. 월세를 가려고 해도. 그동안 수도 없이 맨손 이사도 했는데 이제는 차가 없어서 맨손 이사도 못해요. 그러니까 갈 데도 없고 이삿짐을 나를 차도 없고, 진짜 바닥까지, 진짜 바닥까지 여러분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바닥까지 떨어져 본다고 했을 때. 근데 이런 느낌 아세요? 진짜 이런 한 푼 없고 이런 한 푼 없는데 나는 이사를 가야 돼. 어딘가로 가야 돼. 개척을 6월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6월 이후에는 어쨌든 집을 비워줘야 돼요. 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갈 때를 개척을 6월에 했지만 그것도 이제 사표를 써놓은 상태에서 좀 있다가 4개월 정도 걸리는 상태에서 한 거고요. 개척을. 그러고 나서 2달 있다가 이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8월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사표를 1월에 썼으니까 8월에 이사하기까지 그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요 피가 말랐어요. 진짜 되게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500이라도 있어야, 최소 500이라도 있어야 어디를 들어가는데 이 짐을 가지고 이사를 가려면 원룸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방이 2칸은 있어야 되니까요. 다 4명이서 이제 쓰려면.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돈을 다 긁어서 헌금을 해놓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봐도 너무 대책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너무 멍청해.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놓고 이렇게 아무 대책이 없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막막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울어요? 너무 바보 같죠? 그러니까 이때 제가 너무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왜 감동을 주셨나요? 그거였어요. 하나님 왜 감동을 주셨나요? 일단 감동이 오면요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그 강하게 감동이 올 때는요 저는 그냥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해요. 왜냐면 그때 그 감동을 못 이겨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잖아요? 그럼 너무 후회스러워. 만약에 그걸 내가 아니야 싫어 나 이 감동 무시할 거야 하고 내가 무시를 해버리면요 너무 그게 이기고 내가 그거를 안 하고 이기고 나서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 마음 아세요? 그거? 그래서 그 후회하는 거를 하기가 싫어. 내가 가난하게 얼마를 사는 게 낫지 그 후회를 하기가 싫어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실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비가 억수로 오던 어느 날에 목사님이 교회 자리를 알아보러 가겠다고 갑자기 저한테 같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내키는데 따라 나섰어요.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날에 진짜 와이퍼가 쏟아지는 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차를 타고 움직였어요. 차를 파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모교회 차를 타고 이제 움직였는데 목사님이 대흥동을 딱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대기 대흥동에 거기 우리 그 태극당 앞에 신호대기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차가 이제 멈췄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나 여기 들어가 보겠다고. 그래서 왜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들어가서 여기 지하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목사님은 들어가는데 제 눈에 지하 새놉니다라고 쓰여진 그 이제 태극당 유리에 붙은 지하 새놉니다라고 쓰여진 그 스케치북 한 장이 보이는 거예요. 매직으로 지하 새놉니다 이렇게 딱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와 저거를 순간적으로 봤구나. 목사님이 봤구나.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저거를 운전하면서 저걸 봤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래도 저걸 보고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그걸 못 보고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냐 그러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당시 태극당에서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그 태극당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종업원으로 일하시는 그 권사님이 우리가 평소에 같이 사역했던 그 자매가 있어요. 성시화 찬양단을 같이 목사님이랑 했던 이제 프론트라인으로 사역지를 옮긴 이은미 간사라고 있었어요. 그 이은미 간사가 이은미 간사네 교회에 이은미 간사님네 친척이기도 했고 그쵸? 아닌가? 이은미 간사님네 어쨌든 이은미 간사님이 다니는 유량감리교회의 권사님이셨어요. 그 점원이.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예전에 이은미 간사님한테 프론트라인이 혹시 사역지가 필요하면 이런 캠프가 필요하면 지하를 태극당 사장님이 지하를 내줄 테니까
지하를 고쳐서 니들이 들어와서 써라, 공짜로 써라 라고 제안을 했었대요. 그거를 이은미 간사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은미 간사가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봤겠죠. 거기를 그 프론트라인 쓰려고. 걔네들도 개척정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내가 보니까요, 프론트라인이 원래 최전방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걔네 모자라. 개척정신 부족해요. 거기를 보고 아, 못한다. 여기는 개척할 수가 없는 곳이다. 선교지가 거기보다 더 어렵지. 근데 거기를 포기하고 돌아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딱 보더니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는 못 들어옵니다 하고 거절한 거예요. 공짜로 쓰라고 한 그 곳을.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은미 간사가 목사님한테 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개척의 생각이 1도 없었던 때에 목사님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에 공간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가 나가지 않고 비어 있을 수도 있고, 그 태극당의 주인은 그곳을 공짜로도 선교단체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전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안에. 그래서 지하 새놉니다라는 그거를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을 지나니까 그때 이은미 간사한테 들었던 그 정보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차를 멈추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는 광고지가 들어갔고 목사님은 그 광고지를 못 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비어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고요. 거기는 목사님 쓰레기만 몇 톤이 나왔죠? 몇 톤 나왔죠? 무슨 많이 나왔어요. 몇 톤이 나왔어요. 쓰레기만 몇 톤이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여기를 내가 교회인데 목사인데 들어오겠다,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근데 나 돈 없으니까 공짜로 쓰게 해달라. 그러니까 프론트라인을 공짜로 쓰게 해주려고 했던 게, 그게 들은 게 있으니까 저 공짜로 쓰게 해달라, 내가 다 고쳐놓겠다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공짜로는 조금 어렵고 청소비라도 좀 달라. 그래서 무보증에 20만 원에 합시다. 현장에서 바로 결정을 하고 무보증에 20으로 하기로 딱 하고 나온 거죠.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차를 탔어요. 차를 타갖고 무보증에 20만 원에 하기로 했다고. 너무 번개볼에 콩 구워 먹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비는 여전히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깡이 시작됐냐면요. 깡의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그 600만 원 탈탈 털어서 그 빚내서 드리고 엄마한테 이제 욕 먹고 막 그랬을 때 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사실 깡의 그 목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 막 이러시겠다는 거지 우리 주님? 그래요 주님? 막 이게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였냐면, 그때도 시큰둥했던 게 뭐였냐면요, 안 되면 말어, 뭐 이런, 안 되면 말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요. 목사님이 그래서 어디 계약할 때 있잖아요, 제가 여보 어떡하지, 꼭 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여보 안 되면 어차피 우리 거 아니었던 거야, 신경 쓰지 마, 다른 거 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어차피 우리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냥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냥 주님 신뢰해. 저거 우리한테 꼭 맞는 것 같아도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목사님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막 마음이 조급하다가도 그렇지, 아닌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주시면 우리 게 맞았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까마귀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사실 이때도 까마귀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왜냐면 돈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우리 수준에 맞는, 그때
그때 왜 이은미 간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곳을 지나는데 그냥 지나갔으면 몰랐을 수도 있는데 신호 대기가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자국 한 발자국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발자국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오늘 왜 이 방향으로 갔을까? 내가 왜 그 시간에 거기 지나갔을까? 내가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에 서 있었을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를 알면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진짜 천국 갔을 때 우리 인생 이렇게 보게 될 거잖아요. 제 심하네, 제 혼내야겠네. 너 조용히 해. 너 조용히 해. 제가 저만 보면은 아무 소리. 너 조용히 해. 너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 조용히 해. 이따 혼낼 거야 너. 그리고 내일도 혼낼 거야. 떠들지 마. 왜냐면요, 제가 왜 저러냐면요, 조용할 때 떠들면 못 혼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떠드는 거예요. 저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혼내야 돼요. 너 계속 떠들면 이리로 내려가서 내가 한 대 때릴 거야. 너 조용히 해. 우리는 불가능이 없어, 우리 교회는. 너 알아서 해, 너.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발걸음까지 인도하시고 그 신호등까지 하나님이 걸리게 하셔서 그때 목사님이 태국 땅에 그 일이 있었다 그랬지 해서 딱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저희가 600 그 헌금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를 못했어요.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도 못했고, 안 주시면 말아야지 뭐, 아니 뭘 땡깡을 부리나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이 약간 예전에는 네 주님 안 주면 말아야죠 이랬는데요, 지금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요? 말게요 그러면 이런 그런 식의 태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냐면, 주님 열심히 했잖아요 이거죠. 저도 한 게 있잖아요 주님, 우리 뭐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약간 느낌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예요. 느낌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로 그냥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 나귀가요, 여러분, 임자가요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 나귀의 임자가요, 그게 길거리에 묶여져 있던 나귀거든요. 그 길거리에 묶여져 있다는 건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기 가면은 나귀가 있을 거라고. 그게 뭐냐면요, 공동으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던 나귀예요.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마련한 나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나귀를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나귀를 달라고. 나귀 좀 갖고 갈게. 그거 뭔데? 주가 쓰시겠대. 그럼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죠? 근데 그 사람은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준 거죠. 그냥 주잖아요. 그게 마을 사람들 공동으로 쓰는 공동의 나귀였어요. 한 사람의 나귀가 아니라.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끌고 가도록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니까, 어떤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니까 다른 주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끌고 가게 허락한 거예요. 그거 그냥 보고 있던 사람이 주인이 여럿이니까 공용으로 쓰던 나귀예요. 그런데 그 느낌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느낌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예수님도 이렇게 해서 갖다 쓰셨잖아요, 나귀. 우리도 어차피 주의 일 할 건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갖다 쓸게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요, 욕감이 생깁니다. 저희가 쓰려고요 주님,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때부터 요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목사님이 월 20으로 하겠다고 하더니 바로 공사를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보증이란 말도 웃겼는데 바로 공사를 들어가겠다는 거는 더 웃긴 거예요. 무슨 돈으로 공사를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저는 진짜 너무 없이 사는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다 돈이거든요, 여러분. 뭐만 하려고 그러면 다 돈이에요. 돈 아닌 게 어딨어. 말 좀 해봐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다 돈인데 그 뭐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항상 있는데 맨날 돈에서 맥혀. 무슨 돈으로 공사를 하냐고요. 공사가 한두 푼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내가 할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데 재료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를 뭔 돈으로 사겠냐는 거예요. 재료를 무슨 돈으로 살 거예요? 거기 가요, 여러분. 재료비가 400만 원이 듭니다. 4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모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 돈을 모아서 샀을 텐데 재료를 월급을 못 받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어디에다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공사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헌금하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내쫓을 수는 없어. 거기다가 어머님 아버님이 이미 그 교회에다가 집을 팔아갖고 1억을 헌금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들 개척하는데 돈 한 푼을 안 해주고 그 장로님의 아들 1억을 집을 바쳐서 1억을 헌금한 장로님의 아들이 개척을 하는데 1원 한 푼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헌금을 또 많이 했어. 그러니까는 그러면 일단 재료비를 교회에서 해줄 테니까 사라. 사고 나서 그거 나중에 주겠다. 청구해라.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400만 원어치를 재료를 사줘요. 거기서 교회에서 사줘요. 사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400이 들어간 것 중에 목사님이 이제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 벽이랑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면서 그 400만 원 중에 파상풍 주사값이 40만 원이 나왔어요. 파상풍 주사값이 40만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쓰레기 비용이 또 몇 톤이 나왔으니까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이 또 꽤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나무 재료 사고 뭐 기계 뭐 이것저것 사고 해가지고 400이 총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계단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썼던 그 대흥동 지하 본당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도 그 뒤로 한 3번 정도 뜯어 고쳤어요. 3번 정도 뜯어 고쳐갖고 여러분들이 쓰던 원래 다 시꺼먼 색이었거든요. 다 시꺼먼 위에 아래 뭐 옆에 다 시꺼먼 색이었는데 그거를 페인트칠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다 이제 바꾸고 시커멀 때부터 오신 분 하나 둘 정집사님도 있었지. 시커멀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 3명. 네. 권사님도 아닌가? 그랬나요? 예. 그랬구나. 그래서 하여간 고 이제 인원들이 있었던 거고요. 원래 다 시커맸었어요. 선영 집사님 시커멀 때 맞아 있었어.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다 너무 시커매니까 너무 귀신 나오게 생겨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무서워 정말. 그래서 안 되겠다 밝은 색으로 다 바꾸자 이래갖고 그러니까 그냥 천사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저승사자가 와서 앉아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갖고 안 된다 이거는. 귀신들이 많이 꼬이게 생겼다 그랬고 하얀색으로 이제 페인트칠을 이제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가 그 모양으로 바뀐 거고요.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 모교회에서 한 1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 작은데 꽉 차게 앉았어요. 막 바닥까지. 저는 안 들어갔어요. 저는 못 들어갔어요. 개척 예배 드릴 때. 뒤에 있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난 진짜 그래도 거기 개척하는 교회 담임 목사의 사모인데 앞에 앉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어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저도 너무 어리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저런 데 가서 앉아있어 하고 못 가서 앉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가 그랬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앉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자리를 손님들이 오면은 내어줘야 되니까 막 아예 못 들어갔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혼자 예배를 안에서 드렸고 목사님도 진짜 몰랐던 거죠. 여보 여기 와서 있어야지, 당신 앉아 있어야지, 이거를 못해. 이거를 못한 거예요. 주변 머리 진짜 없어요. 진짜. 내가 여러분 이거를 준비할 때마다요 제가 진짜 얼마나 속에 내가 옛날 생각을 하면은 속이 막 열불이 터지는데 꼭 참고 이러면서 이거를 준비한다니까요. 목사님도 많이 연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개척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개척 예배를 드리니까 선물을. 그래서 여러분 그 수건이요 엄청 비싸요. 아세요? 수건 한 장이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하거든요. 되게 비싸요. 그거를 100장을 하잖아요. 그럼 30만 원이 넘어요. 30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돈이 30이 없어요. 간판을 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그때 진짜 얼마나 없었는지를 진짜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 얼마나 가난했었는지. 와 진짜 제가 박 원장님 이번 주에 세종 가면서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머리를 박 원장님이 해줬잖아요. 근데 거기를 갈 때 예전에 목사님 부목사로 있을 때 성도들이 다른 부목사님 사모님들은 다 데리고 다니면서 머리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호석이 부인이잖아요. 호석이 부인이라 다른 사모님들을 다 머리를 해줄 때 한 번도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는 차 팔아서 하고 다 헌금은 제일 많이 해. 근데 성도들로부터 그런 걸 누린 거는 제일 못 누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머리를 하러 박 원장님네를 가는데 내가 프라다 가방을 들고 외제차를 타고 원장이 우리 성도인 세종시 미용실로 머리를 하러 가고 있더라고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제차를 타고 가니까 너무 잘 껴줘요. 투어를 하는데 너무 잘 껴줘요. 그리고 차들이 위협적으로 운전하지도 않아요. 우리 차 옆에. 그리고 위협적으로 운전해도 옛날에 모닝 탈 때는 죽을까봐 겁이 났는데 지금은 겁도 안 나. 왜냐면 차가 워낙 튼튼한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꿈 같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누리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 꿈 같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박 원장님한테 지난번에 이제 결제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난번에 머리로 깠어요. 돈을 너무 조금 깠어요. 더 많이 까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까라고 제가 그랬는데 25,000원을 깠어요. 이 머리를 해주고. 25,000원짜리 머리예요. 이 머리가. 지금 여기에서 거기는 염색이 비싸다고 여기서 염색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염색 5만 원 주고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25,000원 주고 머리 파마하고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 너무 비싸갖고 내가 고민 중이야 지금. 미용실 가서 해야 되나. 지금 그러니까 너무 꿈 같은 그 것들을 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끔 만드시는 시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우리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성도가 우리 개척할 때 뭔가를 해주겠지. 아니, 꿈도 꾸지 마. 어떤 성도가 부자니까 이 성도가 우리 목사님 그래도 오랫동안 거기서 모교회인데 뭐 좀 해주겠지. 아니, 그거를 철저히 깨닫는 시즌이었어요. 뒤로 들어온 돈이 1원 한 푼 없었어요. 진짜. 와,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주변말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는 소리도 못해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개척할 때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선후배들 만나가지고 죽는 소리 하면서 좀 이렇게 헌금 좀 받고, 막 성도들 보면 막 최대한 불쌍한 척 해가지고 가난한 척 해갖고 감동을 받게 해가지고 돈 좀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사람이? 안 해요, 저 사람은. 지금도 안 해요. 지금도 안 해. 그러니까 그걸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로 들어온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더 했던 게 뭐냐면, 이대준 장로님 아들이니까 이대준 장로님이 잘 서포트를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이. 근데 잘 해주시긴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근데 이제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척을 하면서는, 그리고 아예 돈을 못 벌고 있었기 때문에 매번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부족한 돈을 뭐 어머님한테 뭐 10만원 주세요, 20만원 주세요 할 거야? 못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게 개척을 했는데, 개척 선물을 해야 되는데 수건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러면 그냥 차라리 하지 말지. 뭐를 했냐면요, 다이소 가가지고 지퍼팩 있잖아요, 지퍼팩, 조그만 지퍼팩을 샀어요. 그래서 옥션에서 700원짜리 스포츠 타올이 있어요. 기른 거, 형광색 스포츠 타올, 긴 거, 진짜 얇은 거. 그거를 사가지고 뭐 수십 장을 샀겠죠? 뭐 몰라, 기억하기도 싫어. 그거를 동그랗게 막 말았어요. 이렇게 말면 한 요 정도 돼요. 얼마나 얇으면 스포츠 타올이 700원짜리 이렇게 다 말았는데 이렇게 얇아요. 그거에다가 피크닉이죠, 피크닉. 피크닉, 이한비 간식으로 먹는 피크닉, 그거를 한 개씩 사가지고 그거를 넣어서, 쪽팔려 진짜. 단가 한 1,020원짜리 선물을 만들어가지고 빈손으로, 그러니까 양반집 출신이잖아요, 저 사람이, 한상희씨. 나 차라리 상도매집안 출신이 낫지. 양반 출신이니까 오신 손님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면서. 나는 진짜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데 목사님이 막 그거 말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수십 장을. 근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해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줬어. 근데 그 오신 분들이 그걸 양보해, 서로 안 가져가.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스티커도 못 붙여, 스티커도 돈이야. 그러니까 스티커도 못 붙여요. 그냥 진짜 그거를 해서 줬어요. 목사님 기억나죠? 근데 그러면서 그걸 누가 제일 잘 썼냐면 본인이 제일 잘 썼어요. 땀이 많이 나니까 여기다가 맨날 묶어가지고 둘둘 말아갖고 여기다 묶어서 자기가 제일 잘 썼어. 그러면서 여보, 우리가 이걸 선물하길 진짜 잘한 것 같아, 너무 잘 쓸 것 같지 않아? 이러는데 진짜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거를 선물로 줬어요, 개척 예배 선물로. 해맑아, 유성 목사님 해맑아요, 여러분. 진짜 순수한 사람입니다. 주님 진짜 사랑하고요, 진짜 순수한 사람이에요. 모든 계산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모든 계산은 제가 해요. 모든 쪽팔리면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개척 선물로 드려요. 와,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화장실 상태가 너무 말이 아니었어요. 화장실 상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6월에 개척해갖고 9월달까지 3개월 동안 거기 건물 화장실을 사용을 못하고 천안역이랑 지하상가 화장실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참았다가 한 번에 싸고 오는 그 애들부터 한번 같이 갔다가 오고 막 이렇게 3개월을 했어요. 갈 때마다 너무 서럽죠.
그런데 3개월 만에 신협이 들어오면서 신협에 싹 리모델링을 해서 그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 화장실이 생긴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사 얘기로 돌아옵니다. 이제 개척까지 했으니까 6월 10일에 개척까지 했으니까 계속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모교의 사택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500이라도 있어요. 어디 월세방이라도 가는데 500도 없으니까,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맨날 울었어요. 맨날 울었는데 그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요, 뭐 목사님은 그렇다 쳐 직업 자체가 목사가 완전히 돼버렸으니까. 근데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고 대학원을 그때 들어간 상태였어요. 이때 대학원 1학기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대학원을 잠깐 쉬고 일을 하러 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니까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저는 원래 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되게 불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 얘기로 돌아옵니다. 이제 개척까지 했으니까 6월 10일에 개척까지 했으니까 계속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모교의 사택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500이라도 있어요. 어디 월세방이라도 가는데 500도 없으니까,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맨날 울었어요. 맨날 울었는데 그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요, 뭐 목사님은 그렇다 쳐 직업 자체가 목사가 완전히 돼버렸으니까. 근데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고 대학원을 그때 들어간 상태였어요. 이때 대학원 1학기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대학원을 잠깐 쉬고 일을 하러 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니까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저는 원래 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되게 불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솜이도 그랬지만 너도 취업하기 전에 되게 불안했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래갖고 네가 알바만 전전한 거 아니야? 나랑 똑같아.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도 일찍 온 거고. 근데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근데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학부를 내가 몇 등으로 졸업을 해?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학부를 몇 등으로 졸업한 게 내가 뭔 소용이 있어? 난 거진데. 그쵸?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 중국어를 잘해? 중국어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조선 쪽이랑 비교해봐. 난 외국인이야. 잘해봤자 뭘 얼마를 잘해요. 조선 쪽 못 이깁니다. 내가 쌓은 스펙 뭐 그지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시즌을 겪으면서, 내가 가진 학위, 내가 쌓은 스펙, 나의 능력은 아무 소용없구나를 철저히 깨닫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 나온 것도 소용없고, 내가 유학 갔다 온 것도 소용없고, 뭐 내가 쌓은 스펙, 학위, 성적 아무 소용없구나. 그냥 나 거지구나. 그거를 그때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시즌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자존감은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요. 개척은 해놨어?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우리 내 식구에다가 이경윤 전도사 딱 하나 붙어서 나왔어요. 근데 성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도 가야 돼,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계속 울고 설교 듣고, 울고 설교 듣고, 울고 설교 듣고. 설교를 이제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를 듣던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갈 집도 없고, 그래서 정말 아이들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라고 상담을 해왔다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랬다. 근데 그게 무슨 고민이냐고. 내 얘기하고 있잖아,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게 무슨 고민이냐고.
목회자가 주님 사역 열심히 하다가 이사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길바닥에 나 앉아! 딱 그러는 거예요. 남의 말이니까 쉽게 하지. 길바닥에 나 앉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 벅찬 추억이 되겠냐.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장롱을 깔아라. 그러면 얼마나 주의 종이 가슴 벅찬 추억이 되겠냐. 훈장이다. 그거는 주의 종밖에 할 수 없는 누릴 수 있는 그건 최고의 경험이다. 장롱 깔아라 길바닥에. 딱 그러는 거예요. 주님 주님 보라는 듯이 장롱 길바닥에 깔으라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사 날짜 먼저 잡아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나한테 한 말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갑자기 정말 가슴이 갑자기 웅장해지면서 맞지. 이런 일은 주의 종이나 돼야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이 세게 다루시는 사람한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은 꼭 받으시고 모른 척 하시기는 한결같으셔. 이러면서 제가 그래도 우리 주님인데 모른 척 하시겠어? 진짜 그 일이 발생하면 모른 척 하시겠어? 그래서 갑자기 주뽕이 가슴에 막 강력하게 막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막 주뽕이. 근데 막 어깨가 주님이 책임지겠지 막 이러면서 막 어깨가 막 백두산까지 올라가갖고 막 이사 날짜 잡아! 당장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8월 언제로 이사 날짜 잡읍시다! 이렇게 해갖고 이사 날짜를 진짜 딱 잡아요. 그리고는 상상했어요. 제가 길거리에 나앉는 상상을 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생각할수록 재밌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비참했는데 그날 그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자신감이 확 생기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나 주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 주님한테 이 정도 했는데 내가 길거리에 나앉아? 재밌겠다.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시는지 그것도 경험해보고 길바닥에 나앉았는데 지나가던 누가 백만장자가 우리를 보고 사정이 어떻게 된 거냐 묻고 막 상상하는 거죠 이제 막.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집에 막 들어가고. 왜냐면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했냐면요, 주변에 그 사역자들 중에 좋은 집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이 집이 없는 목사님들에게 집을 그냥 공짜로 렌트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5평, 48평 막 그냥 이런데 그냥 사시는 분들이 공짜로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주의 종들이 누리는 호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서는 이사 날짜를 8월 어느 날로 잡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가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막 애쓸 때는 코로나에 우리가 쫓겼죠. 근데 야 걸리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얘가 막 걸리려고 막 그 방에서 나온 청소기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붙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걸린대잖아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게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까지는 막 이사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몰라, 이사 날짜 잡아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이 똥줄이 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조금 편해졌어요. 가불이 바뀌었어요. 깡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만약에 길거리에 나앉게 돼도요, 그때부터는요, 제가 뭐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냐면요, 내가 길거리에 나앉았어. 진짜로 장롱을 길거리에 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모든 지인들, 나 프랜카드 붙여놓으려고 그랬어. 하나님께 헌금, 전재산 헌금한 사람의 자녀, 그리고 또 가진 거 다 헌금한 그 아들이 된 꼬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 현수막 붙여놓고 하나님을 개망신을 줄 생각이에요.
생각이었어요. 저는 진짜 난 할 수 있어. 난 그거. 나 열받으면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정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헌금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거든 내가. 그래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집이 두 채 있는 걸 한 채를 팔았어요. 우리랑 나란히 살면 되잖아. 어머님 아버님은 어머님 아버님 집에서, 우리 집은 그냥 우리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 한 채씩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머님 명의로 된 그 집에 우리가 계속 살면 되잖아요. 그 집을 팔았다니까. 그 집을 팔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그래요? 그거 취하시고 우리에게 빚엿을 이렇게 성사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가 현수막 깔겠습니다. 장롱 깔고 앞에다 현수막 치겠습니다. 이거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똥줄이 타시겠는데?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샘플이 되는데, 자, 2월에, 그해 2월에 대학원 떨어졌다 붙으면서 빚졌죠. 하나님께 헌금해가지고. 그쵸? 나는 헌금을 해서 된 게 없어. 그때 당시에. 헌금했다가 대학원이 떨어졌는데 붙어가지고 빚졌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빚을 얼마를 졌어? 빚졌지? 그리고 있는 돈 전부 털어서 드리고 나서 길바닥에 그렇게 장롱 깔고 나앉았죠. 주님 너무 사랑해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거기서 목사님 선배 선교사한테 사기당했죠. 나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반증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선교사에게 사기당하고 주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예, 그래서 나는 악과 깡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할 마음에 용의가 있었어요. 악이 바싹 올라 있었어요. 자, 이사 갈 곳이 없는데 믿음으로 이사 날짜를 먼저 잡는 것도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가 또 문제냐면요. 이사 날짜를 잡았어. 근데 이사 비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얻을 비용이 없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럼 집을 만약에 얻었어. 이사 비용이 있어야 될 거잖아. 이사 비용도 없어. 이사 비용이 8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사 비용도 없었어요. 이사 비용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 성도 누구 있어? 이경인 전도사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걔가 혼자서 걔 조교하고 있었거든요. 걔가 혼자서 헌금을 해봐야 얼마를 해요. 조교 월급이 그때 당시 60, 80 뭐 이 정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 걔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 암담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사 비용이 80만 원이 작으니까 그게 먼저고, 이사갈 집 구하는 거는 비용이 아무래도 클 것 같으니까 그게 나중이다. 그래서 이사 비용을 먼저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 그 이사 비용이 생길 거라는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 그리고 엄마한테는 더 이상 손을 벌릴 수가 없어요. 나는 엄마한테 손을 벌리면 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릴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지. 그러니까 지금은 알바라도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누가 이거를 상담을 해온다면, 야 빵 공장이라도 가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이런 거를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었고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끙끙 대는 거야. 그리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그게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사 비용이 필요해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어떤 이미지가 스쳐가는 거예요. 목장에서 양들이, 그러니까 목자가 있고요, 괄키를 들고 있는 목자가 있고, 괄키를 들고 이렇게 풀을 이렇게 긁어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목장에서, 울타리가 있는 목장에서 양들이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양한테 주려고 풀을 막 긁어 모으고 있는데,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줄 알았는데 풀을 안 뜯어먹고 그 풀을 다 입으로 이렇게 해서 뽑아서 모아서 그 풀을 목자에게 갖다 주는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뭐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뭐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이미지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양들이 막 자기가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자가 양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풀을 막 긁고 있는데 양들이 자기가 먹을 풀을 안 먹고 자기가 뜯어서 모아서 목자한테 갖다 줘갖고 목자가 모으고 있는 그 풀이 덤불이 되어가는 그 장면을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참 동안 머릿속에 떠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양이 자기가 풀을 먹어야지 그걸 목자한테 갖다 줘. 자기가 안 먹고 목자가 풀을 모으고 있으니까 목자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목자는 그 풀을 양을 먹이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건데 양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자기가 안 먹고 입으로 막 뜯어갖고 모아서 그걸 갖다 줘서 여기 덤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 사이의 사랑이 제가 그 장면을 통해서 그때 너무 강하게 그거를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 왔어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사랑, 그러니까 성도와 목사의 사랑, 우리 사이에 우리 이제 존재와 존재 사이에 오고 가는 그 감정과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잘 모르는데 그 이미지 한 장으로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자기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양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방식도 엄청난 희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를 저는 그때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양들이 주의 종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막 그 얘기할 때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실 때 항상 그 양이 자기가 먹어야 되는 풀을 먹지 않고 그거를 뜯어가지고 목자한테 풀 만들라고 갖다 주는 그 그림이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이 막 슬프고 감사하고 기쁘고 막 또 사랑스럽고 막 그게 다 오만 가지가 막 섞여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슬퍼갖고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사랑해서 풀을 뜯어다가 앞에다가 놓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양이 자기 풀을 먹어야 될 풀을 먹지 않고 목자에게 갖다 주는 거는요, 그 영리예요. 그것도 영리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는 순리지만 여러분이 우리한테 오는 거는요, 영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인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피조물이 조물주를 사랑하는 거는요, 영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하시잖아요.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을 보고요, 엄청 울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진짜 너무 슬펐어요. 아, 양이 이렇게까지 희생해서 목자를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보고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사하고는 연결을 못 시키고, 그거 꾸기지 마, 신발. 이사하고는 연결을 못 시키고 그냥 그때 그냥 슬프고 감동받은 상태로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그 주에 이경윤 전도사가 저랑 목사님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얀색 봉투를 하나를 꺼내면서 목사님, 사모님,
이사 비용 하세요 그러면서 줬는데 그때 이경윤 전도사가 받고 있던 월급이 80만 원이었거든요. 조교 월급. 그 받은 거 그대로 다 빼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하라. 그 이걸로 이사 비용 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경윤 전도사의 그 80만 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80만 원인지 받기 전에 미리 그 사진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거죠. 양이 자기가 먹어야 되는 풀을 먹지 않고 목자에게 갖다 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네가 미리 알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 80만 원을 받고 너무 슬퍼서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슬퍼요. 80만 원 받으면 마스할 것 같죠. 너무 슬퍼서 너무 울었어요. 걔가 그때 당시 어떤 집에 살고 있었냐면요, 지하 주차장을 개조해서 방으로 만든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지하인데 지하 주차장을 방으로 개조한 거라서 벌레가요 엄청 나왔어요. 지하에서 나올 수 있는 벌레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막 자고 있으면 지네가 막 여기 막 이렇게 막 지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지네 잡히고 막 그 정도. 그래서 이사 가야 된다고 집을 계속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80에다가 20만 원만 보태면요 100만 원 보조금 넣고 원룸 들어갈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돈을 저희 이사 비용하라고 그 80만 원을 그대로 갖고 와서 봉투째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돈을. 와 씨,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와 내 돈은 다 가져가시고 걔 돈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주시더라니까. 걔한테 그 돈을 왜 뺏어?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는 또 그것을 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이사 비용 80만 원까지 딱 준비시켜 주신 다음에 이사 날짜는 미리 잡았죠. 그리고 이사 비용 80만 원을 해결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죠. 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사 비용까지는 주님이 그래 뭐 경윤이 있었으니까 경윤 찾을 수 있었겠지 뭐.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주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런 느낌이야. 경윤이가 한 거지 당신이 한 게 아니잖아. 당신은 내 돈은 다 받아갔는데 당신이 한 건 아니잖아.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기로 했고 80만 원까지 생겼는데 마음이 날마다 무너져요. 이사 못 갈 것 같은데. 이사 못 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마음이 막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아침에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지. 저녁이 되면 못 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이거를 진짜 이사 가는 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길바닥으로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 계산하는 거야. 길바닥으로 진짜 가게 되면 장롱을 제일 먼저 깔으라고 해야지. 그러면 장롱을 제일 나중에 실어야지. 애초에 장롱을 제일 나중에 실어야 제일 먼저 꺼내지. 그래서 바닥에다 다 먼저 장롱을 깔고 거기다가 살림을 최대한 넣어야지. 그리고 최대한 면적을 작게 해갖고 살림을 다 비닐로 덮어서 씌워놔야지. 막 이런 생각을 막 머릿속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을 거기다 최대한 수납하지. 너무너무 초조해요. 그리고 이제 수요예배를 드리러 개척한 태국 땅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지하 본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하 새놉니다라고 쓰여져 있던 광고지가 붙여있던 그 자리에 5층 집 새놉니다라는
문구에 광고지가 한 장이 딱 붙어있는 거예요. 5층 집 새놉니다. 그러니까 분명 매일 새벽기도로 갔었으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하 새놉니다라고 붙어져 있었는데 그 자리에 5층 집 새놉니다라는 광고지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5층에 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건물에. 근데 5층에 가정집으로 쓸 수 있는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지를 딱 보고 아 여기구나. 뭐 계약 뭐 아무것도 안 알아봤는데 아 여기구나. 하나님이 일로 가게 하시려고 이사 날짜 먼저 잡으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그냥 목사님 여기 5층에 집 있나 봐요.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는데 얼마냐? 돈은 없잖아요. 얼마냐? 했더니 그 집이 17평이래요. 17평. 그래서 목사님 돈 없으시니까 목사님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1000에 7만 원 받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1000에 7만 원 받겠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 1000이 나한테 너무 커. 너무 커. 아씨 우리 어머님이 1억을 넘게 원금하고 그 건축하면서요 또 뭐 나무 심으라고 또 몇 천만 원을 했어요. 원금을 나무 심는 거. 예? 뭐 많이 하셨죠? 권사님 그때 원금 많이 했어요. 엄청 했어요. 우리 어머님 잘하셨어요. 그때 대단히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했고 막 저희도 막 했고 와 나 교회 건축한다고 그럴 때는 막 다 털어서 드렸는데 나 살 집은 털 것도 없어. 아 1000에 7만 원을 해주겠다고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거기는. 그런데 1000이 없잖아요. 아버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도 우리 사정을 아시니까 아버님이 해주시겠다 해서 1000만 원 어차피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해주시겠다 해서 아버님이 1000만 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넣고 지하는 여전히 무보증으로 하고 20만 원 월세를 내고 거기를 7만 원을 내기로 해서 이제 1000만 원에 7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는 날 너무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하, 집은 옥탑방. 그 정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월세를 산다는 거는 상상을 못해요. 시골은요 아무리 거지여도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월세를 산다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요 월세를 사는 건요 인생의 루저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요 자기 집에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진정한 월세살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진짜 월세살이가. 교회도 월세. 그리고 교회도요 시골에 있는 교회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다 땅 위에 있어요. 건물에 새들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지하, 집은 옥탑방. 이사를 하는 날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삿짐 나르시는 분들이 짜증나잖아요. 여자가 가라고치게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 문 앞에 앉아갖고 여기서 이러고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막 이상 아저씨 막 지나가고 막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아저씨들이 좀 저쪽 가서 좀 이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나는 너무 서럽고 너무 슬프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목사님이 저를 제가 너무 슬퍼하니까 기쁘게 해주려고 나무 사다가 그네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그네 만들어주고 여보 여기 그네 타라고 내가 밀어줄게 여기 그네 타 1인용으로 만들었다가 너무 작다고 2인용으로 의자 다시 만들어주고 그 제 어떻게든 좀 저 마음을 풀어보라고 여보 여기 되게 나무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옆에 그 집을 이렇게 철거를 하면서 네. 통로 이쪽을 철거해서 나무들을 구해다가 그걸 만든 거야. 거기가 본드 붙어 있고 막 그런 거를 잘라가지고 손으로 쌌다. 그래서 나무를 나 그것도 몰라 기억도 안 나. 그거를 폐자재로 만든 거예요. 네, 그거를 갖고서는 그네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여보 여기 앉아봐. 그래갖고 이제 막 밀어주고 막 너무 슬퍼. 날마다 너무 슬퍼. 그냥 모든 게 다 슬퍼. 기차가 지나가면 흔들려요 건물이. 그래서 막 기차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목적지에도 있으니까 저렇게 가지. 나는 어디 갈 데도 없고 저 기차를 보면서 여러분 어디든요. 여러분 기차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차역 주변이요 기찻길역 오막살입니다. 기차역 주변에 여러분 막 의리빛 깜빡적한 건물들 있는 거 보셨어요? 기차역은요 거의 구도심이에요. 어디든지 서울 가는 기차를 타도요 그쵸? 기차역 주변에 이렇게 다음 역은 이번 역은 어디 할 때요 보면요 기차역 거의 다 와가잖아요. 그러면 추레한 건물들이 서 있어요. 나는 바로 기차역 그 옆에 살았잖아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에요. 실제로 태웠던 건물이 얼마나 오래된 건물이에요. 거기서 1년 내내 매일 밤 싸웁니다. 마당에서 목사님 1년 내내 매일 밤. 그러니까 매일 밤 싸우면서 하는 말이 똑같아요. 내가 하는 말 똑같고 목사님이 하는 말 똑같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그리고 목사님은 여보 곧 고속도로 탈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는 좌지경이고 막 언제까지 막 목사님 여보 고속도로 탈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 왜 제가 그때 더 약이 바싹 올랐냐면요. 그때 당시에 진짜 목사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진짜 몸 아끼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거기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이 일하던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요 아버지도 목사고 그 집안이 다 목사예요. 집안이 완전 다 목사. 그러니까 목사 아들을 제가 제일 부러워했거든요. 집안이 다 목사인데 다 한 가닥 하는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 부목사님이. 그래갖고 그 부목사님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님이 불러도요 쌩까요. 담임 목사님이 불러도요. 그리고 아무 소리 못해 그 목사님은. 못 건드려. 그 뒷줄이 좋으니까 하나도 안 건드려요. 그쵸? 차별을 엄청 했어요. 목사님은 맨날 생각 빠져라 일하고. 근데 일을 진짜 누가 봐도 둘만 놓고 봤을 때는 목사님이 몇 배로 열심히 해. 그리고 거기는요 사모님이요 출산을 했는데요 3개월 동안 안 나왔어요 교회를요. 사모님이 출산을 해. 나랑 얼마 차이 안 나게 출산했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왜 교회 안 오냐고 사모님이 막 타박을 했는데요. 거기 사모님은요 3개월 100일이 지나도 안 왔거든요. 애가 100일이 지났는데도 사모님이 교회를 안 왔어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애를 낳은 지 100일이 지났는데도 교회를 안 와? 여자가? 애 산후조리 한다고? 그리고 애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안 와?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 욕할 겁니다 대놓고. 욕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 21일 지나면 딱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안 왔는데도 거기는 사모님이 100일이 지났는데 안 오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다른 부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100일이 지나도록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무 소리도 안 하냐고 사모가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주 대놓고. 너무 차별한다면서. 저보고는 21일 지나기도 전에 왜 안 오냐고 해놓고.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 막 일도 진짜 안 하고 진짜 되게 우리가 봤을 땐 되게 쉽게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같이 했겠죠, 목회를. 그런 거죠. 뭐 휘민이가 고생하듯이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쨌든 거기서 되게 뺀질거렸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쇠가 빠지고 돌쇠처럼 일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속상하더라고. 왜 자기는 맨날 돌쇠처럼 일하고 저 목사님은 앉아가지고 양복을 입고 출근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맨날 머슴처럼 일해갖고. 그래서 근데 그분은 맨날 흰색 와이셔츠 입고 와갖고 딱 하고 제 시간 되면 딱 퇴근하고 빨간 날 다 쉬고 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아주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근데 그분은요 150명 되는 교회로 그냥 바로 갔어요. 150명 성도 150명 있는 교회로 고모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고모부가 했던 교회에 그냥 담임자로 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목회했는데 어른 30명이에요. 10년 목회했는데 그럼 여기에 5배. 여기에 5배 되는 교회로 그냥 부목사로 있다가 그냥 자기가 일하고 싶을 대로 그냥 일하다가 목사님 무시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이거 헤드셋 끼고 있어요. 이거 이어폰 끼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막가파였어요. 근데도 거기를 가. 근데도 150명 되는 교회로 그냥 바로 가. 근데 우리 목사님은 새가 빠져라 했는데 결국에 가서 그러고 있는 거야. 나도 그렇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슬퍼갖고 막 울었거든요. 그때 너무 서러워서. 근데 목사님은 계속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곧 고속도로 탈 거다. 곧 고속도로 탈 거다.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이런 반푼한치도 그 말이 진짜 2도 안 들어갔어요. 그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곧 고속도로 안 탈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곧 고속도로 타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비참했던 건 뭐냐면 목사님들의 동료 목사님들이나 목사님이 그때 같이 개척했던 교회가 같이 안수받았던 교회가 5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중에 우리 교회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 양복 입고 여러분 목회자 체육대회 할 때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목사님들 양복 입고 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진 그 목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그걸 못 내려놨나요? 그러니까 성도가 있든 없든 교회의 성도가 있든 없든 그걸 못 내려놔. 체육대회 하는데 양복 입고 온다니까요. 구두 신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대단히 유교스러운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율법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유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사모님들이 진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목사님 뒷바라지 하느라고 일하러 나가고 능력도 없는데 일하느라고 60만 원, 80만 원 받아가면서 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은요 맨날 노는 거죠. 목사님들이 뭐예요? 맨날 놀고 먹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지. 맨날 놀고 먹잖아요. 우리 목사님은요 목사였던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목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뭐래도 나가서 뭐래도 했어야 됐지 목사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모들이 다 나가가지고 미친듯이 일해서 목사님 이렇게 해주고 목사님은 사모가 그거 해주면 그걸로 이제 돌아다니고 밥이나 먹으러 가고 회의한다 그러면 회의하러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좋은 거 먹고 회의비 얼마 받고 오고 성도는 없고 그 한심한 짓거리를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그렇게 될까봐 내가 저 사람이 그런 남편을 만나서 내가 저 사람 70 은퇴할 때까지 내가 그 짓을 하면서 살까봐 너무 제 인생이
겁이 나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그냥 두면 그렇게 될 확률이 있어. 왜냐면 목사님이요, 막 투쟁해서 얻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진짜 말레이시아 선교 나갈 때 진짜 대책이 하나도 없었던 게, 선교비를 지원을 받아갖고 나가야 되거든요. 선교사로 나가는데 선교비를 지원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비를 지원을 안 받고 나갔다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박현진 선교사님도요, 어느 교회에서 얼마, 어느 교회에서 얼마, 어느 교회에서 얼마, 그거를 약정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약정을 받고 얼마를 내가 후원 받아서 이 돈으로 살겠습니다, 선교국에 보고를 하고, 이게 뻥꾸라면 아닙니다, 나 이 돈을 받고 나가서 후원하기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후원해서 이 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후원 다 받고. 근데 저 사람이 그냥 나갔어요. 믿음이 엄청 좋네. 저 사람이 그냥 나갔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 내가 이런 게 생각이 나니까 이거 웃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지금요, 그 박현진 선교사님은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자기가 후원 받는 거 후원금 다 해놓고요, 여기 가족들이 여기 남아서 지금 늦게 들어가잖아요.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영세민 그거 지원받아가지고요, 한 달에 100얼마씩 또 받아요. 그래갖고 거기가 웬만한 그 저기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만큼 다 받고 지금 살고 있게 해놓고 나갔어요. 근데 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모교회 목사님이 뭐 후원해줄게 이 말 한마디 그냥 한 거 믿고 나갔는데 한 번도 안 들어왔어. 한 번도. 그리고 어머님이 월세를, 그때 당시 그 선교사로 나갈 때는 집이 두 채 있을 때였거든요. 한 채를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을 빼서 거기 월세를 줬어요. 40만 원에 월세를 줬어요. 그 돈을 우리를, 어머님 아버님이 한 달에 40만 원씩 월세 받은 거를 우리한테 주는. 그래서 3달 동안 어머님 아버님한테 온 월세 40만 원이 전부야. 한 푼도 들어온 게 없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여기서 애들 둘을 데리고 살아야 돼. 저 사람은 나갔어. 성교비 보내달래. 나는 이 40만 원을 성교비를 저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받아갖고 그거를 그 선교사님한테 다 뜯겨. 나는 누구랑, 나는 애들 둘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 여기서. 올라오죠? 올라오겠죠? 아무 대책이 없다니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큰 소리 친다? 나한테? 목회하면서 자기가 막 그런 것처럼 큰 소리 친다니까요? 근데 진짜 되게 웃겨, 나. 언제 그랬어요, 또.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나간 지금 거예요. 믿음과 열정으로. 잘못했네. 저희 엄마가 그게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시댁에서 3일을 살았어요. 시댁에서 3일 정도로 있었어. 근데 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돈이 있는데 붙어있는 거랑 돈이 없는데 붙어있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내 마음이 못하겠어 그거를. 시댁에 3일을 있다가 목사님 나가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막 울면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진짜 만약에 내가 사위를 봤는데 내 사위가 저렇게 하면 저는요 이혼시켰을 거예요. 진짜로. 만약에 목사님 한비가 당신 같은 남자 이혼시켜. 뭐야 그게.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와, 원성동으로 와. 그래서 애 둘을 이제 데리고 원성동 엄마 집으로 그때부터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밥 해주고, 저 엄마가 되게 잘했어요 저한테. 지금도 큰 소리를 치면서 사는데, 제가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엄마가 잘했어요. 엄마가 제가 그 좋아하는 해물 아빠가 계속 잡아다가 엄마가 막 조개 막 백합이 진짜 백합 가득 찬 거 되게 맛있거든요. 백합 막 구워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그러니까 쪄서 제 앞에다가 하나씩 까줘요. 그럼 저는 이렇게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엄마 새우 그러면은 새우 바싹 제가 새우 깡처럼 구워 먹거든요. 새우를요. 그러면 오븐에다가 소금 쫙 뿌려갖고 새우를 깡처럼 구워놔요. 근데 조금 맛없게 했다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고 막 또 막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너는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게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놀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또 다 해줬어요. 그래서 안 먹으면 또 안 먹는다고 또 저기 하고 그러면서 그걸 수원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다 해줬어요 저를.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그 돈은 하나도 한 푼도 없는 거죠. 돈은 한 푼도 40만 원 들어오면은 목사님한테 붙이고 40만 원 들어오면 목사님한테 붙이고 그렇게 그 선교사 시절과 그 이제 요거는 잠깐 뒤로 빠꾸 했던 얘기예요. 지금 요 선교사 시절에 이렇게 해놓고 간 거는 그 전에 버전이 전에 얘기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사를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와서 계속 매일매일을 그렇게 싸우면서 1년을 진짜 매일 했거든요. 매일 울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 학교는 다니고 있던 상태였어요. 대학원을. 하나님, 내가 너무 약이 오르는데 한 번만 더 내 돈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 나는 학교를 그만두겠다. 학위 안 받겠다. 내가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두 번째 학기 돈을 내야 되는 시즌이 왔어요. 이제 두 번째 학기 돈을 내야 되는 시즌이 왔는데 아빠가 학비를 내주겠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학기 등록금을 아빠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기가 또 됐어요. 세 번째 학기도 안 내고 있었어요. 돈을 안 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다 해가 바뀐 거예요. 개척하고 1년이 지난 거예요. 해가 바뀌었는데 돈을 안 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때 낸 적이 없어. 돈을 계속 밀어서 냈어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지. 근데 어머님이 어느 날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어머님이 뭐 14K, 18K짜리 귀금속을요. 그때 당시 누나가 받은 거라 그랬거든요. 누나가 결혼하면서 받았던 그 귀금속을 팔으려고 갔는데 그게 수천만 원어치를 결혼하면서 받은 건데 팔으려고 갔더니 너무 똥값이더라. 그래서 내가 도저히 그거를 아까워서 못 팔겠다. 그러니까 그냥 엄마 가져 하면서 엄마한테 준 거예요. 남영정 권사님한테 그걸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영정 권사님한테 줬는데 남영정 권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거 네 해라면서 그걸 저를 줬어요. 진짜 많았어요. 응. 그걸 줬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거 할 정신이 어딨어요. 학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걸 가지고 금은방에 갔어요. 금은방에 갔는데 그 헐값이라고 그랬잖아요. 똥값이라고 그랬잖아. 똥값인데 300만 원어치. 그러니 몇 천만 원어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게 280인가가 얼마가 나왔어요. 그 돈이. 그런데 280이 나와서 그 280을 받고 팔고 그 매형이 목사님 매형이 그때 당시 남기고 간 골프채가 있었어요. 골프채. 그 골프채를 팔았어요. 임의로 처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3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갖고 300만 원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그걸로 등록금을 했어요. 세 번째 학기가. 그렇게 해서 등록금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네 번째 학기가 됐어.
근데 11월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 11월이 넘었는데 요거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마지막 학기 야 여태 보내주시고 마지막 학기 이거 좀 골탕 좀 먹이시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댁에 갔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등록금 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못했어요. 안 냈어요. 그랬더니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뭘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번에 보상을 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제가 퀘스천이 500개가 떴죠. 이번에 등록금 냈어? 아니요. 이번에 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상을 받아. 느낌표가 딱 생기면서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요 얘기부터 할게요. 요 얘기부터. 등록금 마지막 학기 해결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회는 하지 않고요.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우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까마귀같이 역사하신 까마귀의 은혜로 우리를 힘든 시간 동안에도 먹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돌이켜보니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께서 그 까마귀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늦은 시간에 귀가합니다. 주차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운전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모두 돌아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곱씹으며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